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보여도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주 안에 내가 일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은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동네서는 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옹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제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불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으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미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마디로 키워드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재물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의 재물의 위치. 그래서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재물에 관한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읽어보서 알겠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죠. 5절에 거짓 증인에 대한 말을 하죠. 거짓 증인. 그리고 9절에 거짓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재물과 거짓 증인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받을 수 있는데, 그 5절과 4절과 9절 말씀을 인해서 다 있는 내용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이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재물을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거짓 증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어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어떻게 보면 1절 안에 하고 싶은 모든 핵심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물과 연관해서요. 가난함이라는 게 힘든 거고 고통이지만, 그런 중에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내이죠.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끝까지 머무는 것이 성실입니다. 일관된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실함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지는 것이 참 더 가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재물과의 연관 속에서 그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결국 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폐역하고 미련함보다 낫다는 것은 어쨌든 이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재물을 얻고자 하는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불의의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정직한 가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관점에서는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재물 그 자체를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4절입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면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6절 7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이 4절과 6절 7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돈을 모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물 그 자체가 주는 객관적인 현실,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한마디로 재물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있긴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베풀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도 하고 또 따라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물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재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5절의 거짓 증인에 대한 심판과 9절의 거짓 증인에 대한 심판을 반복해서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뭐죠? 불의의 재물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재물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서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10절에 14절의 내용입니다. 다루어지는 내용은 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하면 안 된다. 쉽게 노하여 어그러지는 일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재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 10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재물과 연관해가지고 주는 교훈이 뭐죠? 사치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지배를 갖고 사는 거죠. 돈의 권력에 돈이 주는 어떤 돈 그 자체에 매여서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지배를 받아 돈에 이끌려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왕이 종을 다스려야 되는데 종이 지도자를 다스린 것 같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과 다를 바가 아니다.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10절, 11절, 12절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떤 각자의 위치에서의 역할과 그 역할을 다함으로 인한 조화가 깨어진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돈과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깨어진 관계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위치가 있고 또 아내와 남편의 위치가 있는데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성실과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윗장이 바뀌어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집안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돈이 사람을 지배하듯 아내가 그 선을 넘어 남편의 권위를 짓밟고 또 왕이 모든 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종이 그 왕을 번잡하고 그 선을 넘는 이런 질서의 무너짐과 같이 그것이 만들어내진 그 분노와 노함이 바로 재물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나타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재물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 나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용권을 허락받은 거죠. 그걸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소유에 대한 분명히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과 사용권이 바르게 이어져질 때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물의 불의한 재물에 대한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재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14절을 마칠 수 있는데 15절 끝절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선한 일에 열심을 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하준아 너 이번에 시험 앞두고 이렇게 게임하면 되겠어. 예입니다.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다 해야지 라고만 끝내지 않죠. 너 봐봐 평소에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 또 이렇게도 해야 되잖아.
뭐죠? 이야기가 뭐가 되죠? 확장되어지죠. 그럼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것만 얘기하지 왜 또 그 얘기합니까? 왜 그러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게 다만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져드는 거죠. 너 공부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공부나 영역을 대하는 그 성실함이 너의 모든 일상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장해서 이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재물의 위치를 잘 얘기하다가 결국 큰 주제는 재물인데 연관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뭔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는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그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걸 말하느냐 할 때 16절과 연관해서 본다면 그 게으름은 우리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뜻에 대해서 성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을 성경의 관점에서는 부지런하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지런한 거죠. 이 앞에 텃밭에 이제 어르신을 이제 뵈니까 새벽 4시, 하여튼 반, 5시 되면 와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좀 덜 뜨거울 때 일을 하시는 거겠죠. 말씀을 이제 걸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르지 않는 거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말씀에 관심을 끝까지 갖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지런한 삶을 뭐냐 봤더니 17절입니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 선행으로 그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로 말합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부단히 고민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18절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게 뭐냐 봤더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어쨌든 이 게으름은 한마디로 게으르지 않은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건데 그 각각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은 이런 거고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이런 건데 부모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계를 짓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붙들어주고 권면해 주되 너무 과하여 너 자신이 그를 뒤집어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당장 흔들고 싶고 당장 변화시키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이 말씀이 많이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든 커가는 아이든 다 컸던 자녀이든 자녀는 자녀잖아요. 자녀에 향한 희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시되 너무 과하여 내가 그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들어 그를 징계하는 그 무엇이 그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지나쳐 때로는 그 아이를 아예 망하게 하는 쪽으로 가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도 노하기를 맹렬히 자를 대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쉽게 바뀌지 않더라. 19절 끝절에 그런 말이 있죠. 다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낼 때 기대하는 결과는 그것만큼 뭔가 변화되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원을 도와요. 권면해주고 필요한 말을 해줘요. 근데 똑같은 일이 생겨요. 그럴 때도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다시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권면을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느니라.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훈계받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겠지만 하나님 뜻이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하고 싶어하는 말은 23절입니다. 23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를 족하게 지내고 제약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재물로 시작하여서 결국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줄 것으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비춰보면 잘못된 선택임을 알아야 된다.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는 건데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이런 일들은 가난한 자를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 모양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삶을 다스려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잠언 19장은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상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를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물질을 대해서 자문의 지혜 안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들을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는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불변하시
가난하여도 성실한 것이 미련하고 회역한 것보다 낫다 하십니다. 환경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앞날이 때로는 막막해 보일 때 있지만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은 근심이 있으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대신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성실함으로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허락하신 것들을 대하길 소원합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바라보면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자녀들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재물에 대해서도 세상이 주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서 감당하는 하루를 주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관계와 삶 속에서 게으르지 않는 한 달 되기를 내 영혼을 부지런히 살피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주 안에 가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관계에 관한 사랑의 삶이 좀 더 잘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또 연합 목장 모임 내일 모레 있으면 내일 있을 연합 목장 모임과 은혜 있도록 그리고 주의 예배와 또 주의 이름을 모이는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결단이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은형제 가정을 또 축복할 텐데 VIP로 보이는 시은형제가 공동체의 따뜻함 안에서 정말로 한 번 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자녀들 VIP들 영혼을 위해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하루의 일정을 두고 기도하시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평안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공간을 위해서 미래에 우리 울산 주안의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다음 오교시교회와 동성교와 CC를 위해서 우리가 또 후원하는 성도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이번 오는 주일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품고 또 작정하는 시간 가질 텐데 사랑하는 선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주의 복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손길로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